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런 향기로운 제물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귀경, 귀성 오고 가는 길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지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 주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 제사의 종류였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때론 불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고 또 부어드리는 전제가 있고 또 갈아드리는 소제가 있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다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2000년 지난 지금의 삶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삶이 우리 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산제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저는 그냥 하나님께 한번 문안 인사하러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일주일 동안 제가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일종의 부모님께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잘 주무셨습니까? 라고 인사드리는 것처럼 문안 인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산제사, living sacrifice, 산제사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죠. 또 성령님이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내 몸이 정결해서 내가 뭘 해서 내가 조금 능력이 있고 돈이 있어서 내가 어떤 좋은 집, 가문의 배경으로 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눈만 뜨면 죄를 짓고 입만 벌리면 죄를 먹고 늘 죄와 동거하며 살아가는 원래 죄인이에요. 죄인. 칼빈은 그런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공장.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심으로 성령님의 초대하심으로 내가 그 영접함으로 그 성령의 초대에 내가 응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또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뭐라 그러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 이전의 과거의 모습들 이제 지나갔어요. 과거에 자꾸 속박이 되면 안 됩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자요. 주님이 내 안에 동거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항상 임마누엘 하신다. 그 주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말씀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와 목사의 관계는 말씀의 교제예요. 말씀의 교제. 철저한 하나님 말씀과의 컨택이에요. 컨택.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산 제사를 매일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아무거나 드려지면 안 돼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진짜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그야말로 티가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무 것이나 드리지 않았어요.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산 제물이요, 산 제사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한 것.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이 자꾸 거룩하여져 가는 그런 도상 가운데 있는 것. 전부 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처음 난 것을 드렸어요. 이걸 초태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처음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그 마음, 그 정성이라는 거죠. 오늘 주의 종 사도 바울의 사역에 그야말로 힘을 보태고 동력한 빌립보 교인분들,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도운 그 물질적인 그것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 앞에 드려진 그 마음, 그 정성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물질적인 원조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그 차가운 그 감옥 바닥에서 붓을 들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가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구별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보시면은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이 나옵니다. 참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마치 옥바라지 하는 사람처럼 모든 것들을 소통시키고 모든 빌립보 교인들과의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그런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옆에 있으므로 또 사도 바울도 적잖은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 그런 정성과 헌신, 또 물심양면으로 협력하고 동력하는 그들의 모습이 주님의 눈에 봤을 때는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편지예요, 편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참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이라는 것이요,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로마의 그 엄청난 그 제도와 권력이 사도 바울의 그 몸을 그 쇠창살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스피릿, 그의 열정, 그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막지 못했어요. 가둘 수 없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14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하나 배부르나 가지나 못 가지나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적응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체의 그런 비밀을 내가 터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잘 되든지 내가 못 되든지 내가 좀 돈을 벌든지 내가 아예 없어 가난하든지 내가 아주 건강하든지 내가 몸이 병들어 아프든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든지 나를 다 버리고 떠나든지 어떠한 상황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는 누구를 바라봤냐?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였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였더라면은 아마 사도 바울은 아마 일찌감치 포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간인 거로 왜 인간적인 그런 고뇌와 괴로움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고백을 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인간적인 그 괴로움과 그런 고민과 고통과 갈등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면서 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적응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 그것을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천사와 같은 에바브로디도를 옆에 딱 붙여주잖아요. 저는 참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시골교회 목회를 하든 큰 교회의 목회를 하든 보면은 꼭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 천사와 같은 분을 늘 옆에 다 배치시켜놔요. 천사와 같은 사람을 늘 옆에 딱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가 이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몸이 아프고 병들고 죽기 일보 직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같이 다시 살리셔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혹시나 사람이 인간인 거로 그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물과 같은 너희들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있는 너의 그 모습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우고 아름다운지 빌립보 교인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빌립보서를 읽고 보면은 참 빌립보 교인들이 참 따뜻해요. 빌립보 교인들이 아주 사랑과 정이 있어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16절에 보면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바울의 그런 니즈를,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로마의 반역자로 마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에게 잘못 혹시 접근했다가 그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두 번씩 사도 바울을 어찌했든 도우려고 하는 그 빌보 교인들의 그 충성된 모습과 그 헌신이 있었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보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형편이 나아서일까요? 빌보 교회의 형편이 넉넉해서일까요? 아마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봤을 거예요. 목을 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열정 속에 녹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물심양면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단순한 물질을 넘어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그런 교인들로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된 거죠. 그 기쁨과 감격에 못 이겨 사도 바울은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편지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답니다. 아껴도 그 아낀 거 한 방에 펑. 그런 경우가 있죠. 저도 그런 경우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끼고. 물질도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 모으는 능력과 벌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주셔야지 물질을 얻는 거지, 내가 아낀다 해서 그게 물질이 모아지던가요? 제 경험으로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8년간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나게 해줘야 되고 비즈니스도 되게 해주셔야만이 이것저것에서 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 그래서 갑자기 해고 통지가 날라옵니다. 때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스탑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짐 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아끼고 과도하게 아껴서 아주 가난하게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풍성하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이 후덕한 사람이죠. 후덕한 사람.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마음이 후덕한 사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행하면은 늘 없어서 허덕이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봉사,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이래저래 다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리 아니야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뭐예요? 그럴 경우도 생겨요. 예수 잘 믿어도요, 병나고 암 걸리고요. 예수님 잘 믿어도 가난해지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헌신했는데 모가지가 날아나가 버렸어요. 목이 잘려나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루저야. 너는 실패한 사역자야.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성공자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루저요? 세상 사람들은 그가 실패한 자요? 그 사역에서 망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는 최고의 성공을 한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랑
인간의 그 얄팍한 계산법이랑은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나중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때 가 보면 그렇구나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그제서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지금 당장 내 손에 뭔가 잡히는 게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절대 낭망하지 않아요.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위대한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믿는 신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술술 풀린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사도 바울은 마메딘 감옥에서 목이 달아나 버렸어요. 목이 잘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세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뭐 성경에 말씀이 있으니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벗으면 절대 안 돼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쉽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크나 적으나, 어려우나 힘드나, 내 마음이 울적하나 기쁘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뭐 위로받고 뭘 받으려고 은혜 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울적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나를 또 칭찬하시는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작은 것도 귀하게 볼 줄 아는, 또 자기의 그 충성된 그 자리를 누가 보든 안 보든 사수하며 지키며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20년 후든 30년 후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주님께서 다 면류관을 세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모든 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 재림주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판결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모든 처한 상황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모자라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넉넉히 풍성히 우리를 채우시는,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너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